이렇게 쫙 늘어서 있습니다. 늘어서 있어가지고 자케오는 키가 대단히 컸죠. 예, 이 키가 너무 작으니까 암만 이렇게 까치발을 뛰어도 예수님 지나가시는 게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서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예수님 여기 자케오 여기 있습니다. 자케오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먼저 봤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케오를 먼저 보게 되는가 꼭 과정을 우리는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혹시 형님 저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습니까? 안 갔어요. 좀 다녀오셔. 황천인 분이 뭐라 그랬어요? 집 잡혀가지고 안 다녀오라 그랬거든요. 그건 그러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 예리고 거기 가가지고 그 가이드한테 제가 일부러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돌무화과 나무 있는 데를 좀 세워줘라. 돌무화과 나무 봐야지 된다. 제가 요거 강의하고 돌아다닐 때니까. 그랬더니 돌무화과 나무 몰라요. 이거 동네에서 누가 물어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알아봐요. 그랬더니 저보고 근데 이 관광객 중에서 이런 돌무화과 나무 이런 거 찾는 관광객 처음 보네. 아주 짜증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거나고. 그건 저 돌무화과 봤거든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여기 은수원사시나무가 아시죠? 은사시나무가 어떻습니까? 뒷면이 하얗고 이런 거 있죠? 하얀데 그 거기니 뺀질뺀질하거든요.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케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 서는 데는 키도 조그맣습니다. 그렇죠? 이게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겠습니까? 동보다리 큰 거 배낭에다 지고 올라갔겠죠? 아닙니까? 또 막강한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하니까 차마 치면 뭐 때문에 못 올라가고 망설이고 있었겠지요? 아닙니다. 돈 보따리 다 내려놓고 막강한 명예도 다 내려놓고 오직 무만 예수님을 봐야지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를 지나가던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뭐라 그럽니까?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려오너라 앞에 두 자가 또 붙었죠. 뭐가 붙었습니까? 얼른 내려오너라 그랬습니다. 어서 내려오너라 그랬습니다. 그전 성경에서는 빨리 내려오너라 그랬습니다. 요럴 때 우리가 영어로 해야지 돼요. 그렇죠? 자케오 come down quickly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빨리 내려오너라 이랬죠. 빨리 내려오너라. 급하기는 누가 더 급했습니까? 예수님이 더 급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급해. 그러니까 빨리. 자케오가 내려오면서 근데 이런 걸 자케오가 나무에 내려오는 거 보셨죠? 어쨌습니까? 뭐 돌무화과 나무 거기 그냥 이게 다 찔려가지고 이렇게 벗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피도 절절 나고 그랬는데도 신나가지고 그냥 쫙 내려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자를 한번 볼까요? 이 교자 보면은 쬐까맣게 자케오입니다. 자케오 키가 작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또 예수님은 키가 크시죠? 키가 크시. 두 사람이 그렇죠?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것. 요게 교자입니다. 신교. 그러니까 자케오하고 예수님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뜨겁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스테파노야, 데레사야, 마리아야, 여기 오너라, 어서 오너라라고 여러분들 불러주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확 변해야지 됩니다. 자케오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자케오 보고 너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일장 분실을 많이 하셨죠. 성경에 그렇게 나왔죠. 아무 소리 안 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만나고 보는 것만 좋아가지고 집으로 모셔놓고 딱 뭐라 그러니까 주님 제가 가진 재산 반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남은 거 뺏은 게 있으면은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변한다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자케오처럼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교이다. 라고 여기 바로 우리 기도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전통에서 그럼 어떠냐. 이게
교회 전통. 저는 이 사진 보면서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교회 전통, 아까 비슷하게 나오지, 이제. 뭡니까, 이게, 가톨릭 교리서에서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 아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요 사진이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6.25 때에 마지막 미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일선에서 군인들이 미사를 봉헌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일선으로 나갑니다. 최전선으로 나가면은 돌아올 경우가 잘 없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사 드리는 거 요거 한번 배워볼 만합니다.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 드릴 때에 요 사람들 기도 내용이 뭐겠습니까? 제가 이제 가면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 주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과의 대화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이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하시죠. 대화하시죠. 대화가 뭡니까?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고 받는 것. 우리 기도할 때 이야기 주고 받고 많이 하시죠? 대답이 없으시다.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이제 와서 성당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도 여러 가지 달라 그러는 게 하도 많으니까, 예수님도 이제 조금 연세가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기억할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많은 대로 적어요, 이렇게. 그 1번 또 2번 이렇게 다 적었거든요. 다 적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래, 얘기 다 했냐?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말이야. 요거는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다 적은 거대로 이제 답을 해주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어디 가고 없어요. 가고 없어. 바빠서 간대요. 그러면 이 청구서 낸 거 어디도 받아요. 청구서 냈으면은 그 청구서 답을 받아가지고 가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요거 혹시 우리 그동안 기도가 이러지는 않았는가 한번 우리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답을 들어야지 되죠. 이게 대화입니다. 대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침 기도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꼭 부처님들께 제가 혼동성당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혼동성당이죠. 별로 제가 사무회장을 조금 했는데 별로 오래 못했습니다. 7년밖에 못했으니까. 그랬는데 하면서 우리 신부님한테 정말 좋은 거 하나 배웠어요. 그저께 지금 덕정 가 계시는데 신부님 이제 덕정에 복음학교 또 만들었죠. 거기서 하고 있는데 신부님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신부님보다 제가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얘기한 거 쓸 거 있으시나요? 이러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기도를 했을 때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새 제일 많은 기도가 뭡니까? 애들 수능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능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수능시험 잘 보려고 잘 보라 기도한다라고 지금 도선사 터집니다. 도선사가 요새 돈 잘 벌입니다. 거기는 그냥 이렇게 돈 막 집어넣고 하거든요. 10만원짜리는 불교 신자를 위해서 만들었고, 만원짜리는 개신교 신자를 위해서 만들었고, 1000원짜리는 천주교 신자를 위해서 만들었고, 여기 나오죠. 그러면 많이 도선사 터지죠. 또 개신교도 막 이렇게 새벽 예배 아마 약 터집니다. 천주교는 그런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주교 없지요. 있어요. 예를 들어 천주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 수유리 가면은 순영원 거기 아침 새벽 미사 때에서 깔멜순영 꽉꽉 찹니다. 평소에는 별로 텅텅 비어서 순영님들 많은데 꽉꽉 찹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깔멜순영원의 미사에 기도빨이 아주 세답니다. 그래서 거기 참 그래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맞는 얘기죠. 깔멜순영원은 수녀님들이 기도만 하는 데니까 거기 계시는 하느님은 별도로 모셔왔어. 그쵸? 그리고 호곡성당이나 우리 또 정발산 성당이나 아니면 또 대화마을 성당이나 하느님은 따로 또 모셔왔지요. 그러니까 다릅니까? 이거 큰일 났어. 그죠? 바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느님은 다 같은 하느님이라면
구곡성당에서 기도를 하든지 대화마을에서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할 때에 주님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수능시험 잘 봐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잘했지요. 그 다음에 꼭 해야지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야지 대화가 됩니다. 뭐라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아들 아니면 우리 손자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손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한테 들어봐야죠. 그럼 뭐가 하나님 뭐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애 가기 전에 밥도 따뜻하게 해주고 요새 날씨도 추우니까 좀 옷도 따뜻하게 입혀서 보내고 그래서 애 나갈 때에 꼭 이렇게 격려해주고 기분 좋게 나가도록 해주고 이런 게 쭉 생각이 나겠지요. 바로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여기 하느님 말씀입니다. 저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그게 그래야지 대화가 되지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저도 무엇을 할까요를 붙이는 게 이게 대화다 이런 것이다. 또 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교다 아까 했습니다. 그 친교를 하려면은 내가 다 내려놔야지 됩니다. 하나님한테 가면서 돈보따리 가지고 가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놓고 또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하더라 그랬죠. 그리고 그러면 기도의 정리에서 또 이번에 교회 전통에서입니다. 아까는 이렇게 가톨릭 기도서에서 예비교 전통에서 가톨릭 교리서이고 자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까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 이것만도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형제님들 좀 덜 하시지만은 우리 자매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감실 앞에 다 앉아가지고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드네요. 여기까지만 딱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소리하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시지요.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뭐 힘드네요.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힘드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니까 그래 얼마나 힘들어. 그럴 때 힘드네요. 그럴 때 우리 자매님들 하나만 더 한다면 머리를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요렇게. 왜요? 여기 좀 옆에 계시는 하느님한테 기대는 거거든. 어깨에 이렇게 착 기대가지고 하느님 참 힘드네요. 그래가지고 눈물도 좀 찍찍 흘리고 그러면은 그걸 하느님이 이렇게 안아주시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 하느님 바라보는 행위다. 그리고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행위. 하느님께 나아가는 열망으로 가득 차야지 받아주실 수 있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기도의 원천은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하는 때 원천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원천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 많이 하고 그래야지 됩니다. 아니 우리 같이 참 요새 좋지요. 매일 미사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 미사책. 요새 매일 미사책의 제일 뒤에 오늘의 묵상 이제 오늘 묵상 보고 누가 쓰십니까 요새? 바로 옆에 정발산 성당 신부님이 쓰신 거거든요. 의정부 교구 신부님이 쓰신다는 거 아주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누가 썼습니까? 네. 작년에는 전승규 신부님, 돌아가신 전승규 신부님, 연천본당에 계시는 전승규 신부님 못 쓰셨죠. 재작년입니까? 계속해서 의정부 신부님들이 이렇게 쓰는데 기가 막히게 잘 쓰시거든요. 요새 참 잘 쓰시죠. 저는 놀라는 게 도대체 이분은 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냐. 참 어떻게 그렇게 책을 잘 인용하는지. 책을 읽은 거하고 그걸 다시 읽고 그래서 인용하는 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잘 쓰시죠. 그래서 매일 미사 책에 나오는 복음, 그날 복음입니다. 그것만 해도 좋지요. 오늘 복음은 뭐였습니까? 아이고. 예, 남에게 죄 짓게 하지 말아라. 남에게 죄 짓지 말아라. 여러분. 예, 그 다음 어저께 주일날 복음은 뭐였습니까? 신부님한테 가서 읽으세요.
대왕과 성전까지 어떻게 복음은 뭐에 썼는가 하면 성전 정화에 관합니다. 성전 정화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성전 정화 우리 신부님한테 저 배운 것 하나 우리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냥 호통을 치고 둘러엎기도 하고 자판도 엎어버리고 막 이렇게 화를 나시고 예수님 화나신 모습 또 생각하면서 야 예수님도 이렇게 화를 내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장사하는 사람 거기 누굽니까? 장사꾼들이 들어온 거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요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그 성당에 와가지고 다 많은 이익을 위해서 자 수능 합격을 위해서 우리 애 수능 시험 잘 나오게 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애 정말 수능 시험 잘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애 수능 시험 잘 나오게 해주시고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다른 애는 수능 시험 덜 나오게 해주시고 요거는 안 들어있습니까? 거기 좀 깔려있죠. 솔직히 그렇죠. 깔려있습니다. 그는 나는 잘 나오게 해주시고 요거는 덜 나오게 해주시고 내 이익을 위한 것 요게 바로 뭡니까? 장사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각 본당에 보면 왜 성전 건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게 뭡니까? 성전 건립이 빚진 게 많아가지고 우리 호원동 성당에는 얼마 안 돼요. 8억밖에 안 되니까 꽤 많지요. 예, 바로 그걸 갚으려고 성당에서도 이렇게 장사를 하거든요. 장사하지요. 그건 장사가 아니지요. 장사는 뭡니까? 그걸 팔아서 나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게 그게 장사지 않습니까? 그거는 뭡니까? 하느님 사업을 하는 데에 우리 성전을 건립하게 하기 위해서 빚진 거 요거 같이 갚으려고 그런다? 장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능시험 내 아들은 잘 보게 해주시고 나머지 아들은 덜 보게 해주시고 요거는 뭡니까? 장사치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사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전례가 바로 교회 전례가 기도의 원천으로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례는 구원의 신비를 선포하고 구현하고 전달하는 요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례에 참여하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네가 모여서 청하는 것은 나도 들어주겠다. 말로 전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서 제일 좋은 기도가 무슨 기도다? 미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모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의 원천에서 있습니다. 믿음, 희망,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시면서 예수님 정말 피땀 흘려서 기도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아픈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데리고 갔지요? 베드로 사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죠? 야고보 데리고 갔지요. 야고보. 그리고 저도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갔었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가 요한이지 않습니까? 같이 갔었죠. 갔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떨어져서 기도를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저보고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은 야, 1시간을 못 버티냐? 1시간을 깨어있지 못하느냐. 와, 그때 정말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정말 1시간을 깨어있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피땀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한다. 이거는 안 되겠더라. 그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기도 틀림없이 들어주신다. 라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죠. 그리고 또 뭡니까?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이다.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신망의 3등.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향주 3등. 주님을 향한 향주 3등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게 기도의 원천이다. 그렇죠? 그리고 요겁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요거 하나만 우리 깊이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동물들과 이렇게 함께 지내는 그런 장면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다 그랬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다 그랬고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God is now here.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지금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복해야지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려면은 세 가지 우리 잘하자 그랬죠. 뭐 기억나십니까 혹시? 세 가지 잘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첫째 뭐였습니까? 첫째, 좋게 보기. 좋게 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뭐든지 좋게 보자. 그리고 뭡니까? 좋게 생각하자. 그 다음에 뭡니까? 좋게 말하자. 여기 세 가지입니다. 지금 하느님과 함께 행복하려면은 우리 이웃을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해주고, 행복의 가장 큰 조건입니다. 그렇죠? 좋게 봐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좀 다릅니다. 더군다나 복음화 학교 이제 3단계까지 오신 여러분도 저도 우리 좀 봉사자들 물론입니다. 많이 달라졌죠. 왜냐하면은 많이 이렇게 보는 시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지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애들이 엄마 보고 엄마 왜 그래? 그러더래요. 엄마 왜 그래? 요거 제가 이제 글 제목입니다. 엄마 왜 그래? 정말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엄마가 그전에는 애들 볼 때에, 자녀들 볼 때에, 뭐 못한다, 머리가 왜 그래, 옷차림이 왜 그래, 신발이 왜 그래, 뭘 왜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왜 그래, 그러면 야단만 치시던 엄마가 어떤 날에는 갑자기 변해가지고, 야, 너 오늘 이게 잘했네, 이거 좋네, 그리고 자꾸만 칭찬을 하신다. 그러니까 애가 생각하기에 엄마가 좀 이상해졌는가 보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자꾸만 칭찬도 해주고 날 격려해주시고 왜 이러지? 그러니까 엄마 왜 그래?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되셨나 해가지고. 그거 우리 중요한 얘기입니다. 엄마 왜 그래? 우리 전부 특히 여기 아버지 어머니들 다 왜 그래?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제 3단계에 왔습니다. 그렇죠? 좋게 봐야지 됩니다. 좋게 보면 좋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좋게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연애 대상권이니까 배우자 후보 배우자 전부 다 좋은 게 많았습니까? 나쁜 게 많았습니까? 연애할 때는 좋은 게 많았죠. 좋은 게 많았으니까 결혼을 했지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한 5년 6년 지나고 나니까 좋은 게 많습니까? 나쁜 게 많습니까? 나쁜 게 많아. 그러면 나쁜 게 많으면 그 좋은 게 많은 게 좋은 게 다들 도망갔습니까? 아닙니까? 그 나쁜 것만 따로 남아있고 좋은 건 다 빠져나갔습니까? 아닙니까? 예. 자, 여러분들 여기 뭐가 보입니까? 예, 여기 뭐가 보입니까? 이게 까만 점이 보이지요. 바로 요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뭐 까만 점만 있습니까? 칠판이 허연 칠판이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칠판 큰 거 허연 거는 안 보고 까만 점만 보느라고 흰 게 안 보였습니다. 맞습니까? 연애할 때에는 하얀 게 이렇게 다 많이 보였었는데 한참 결혼해가지고 한참 살다 보니까 까만 점 요거 때문에 하얀 게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묘한 게 좋게 보는 동안에는 나쁜 게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걸 보는 동안에는 좋은 게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자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좋게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변합니다. 그 좋게 보면 나쁜 게 안 보이거든요. 그 좋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좋게 생각하면 나쁜 생각이 안 들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좋게 말해주자. 입이 하나밖에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입이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 편으로는 나쁜 말하고 한쪽 편으로는 좋은 말하고, 이것도 하나가 있으니까 반을 나눠가지고 이쪽에는 나쁜 말하고 이쪽에는 좋은 말하고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 주신 거는 좋은 말을 해야지 네가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겸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얘기를 나눠야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상에서 언제나 기도해야지 된다라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전통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이제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도의 전통 보면은 여기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여기 요거 양 한 마리가 있지요. 천사가 있지요. 여기 누가 있는데 여기가 칼을 들고 있고 이렇게 해서 칼로 찌르려 그러고 이런 거 있네요. 뭡니까? 예, 여러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럴 때에 우리는 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게 했겠는가 또 배워볼 만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어쩌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칼을 이렇게 들고 요거를 요만치 싹 내리면은 하느님이 스톱 그럴 거다. 그러니까 살짝 내려야지. 그러고 이렇게 내렸겠죠. 그랬습니까? 저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무조건 칼을 들고 찌르려고 완전히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스톱 완전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겁니까? 순종이요. 굳센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삭을 날 데리고 가신다 그런 데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게 이삭을 바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내려보냈죠. 이건 요 뒷이야기인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쳐라 그러는 거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하면은 아브라함한테 더 큰 기쁨을 주려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가지고 1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낳았을 때의 그 기쁨이 10년 지나가면 벌써 시들해지죠. 그러니까 뭘 해주면 아브라함이 제일 기뻐할까? 그랬다가 제일 귀한 걸 살짝 뺏었다가 도로 주면은 그거 기뻐할 거다. 그래서 이삭 내놔. 그랬다가 도로 줬다. 이런 겁니다. 증명 어디 되냐?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여기 무사입니까? 여기서 이제 이삭을 이렇게 그 양 제물로 바치고 도로 이제 이삭을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공동번역에 보면은 뛰어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달려서 그 노고 100세가 넘는 노고가 달려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내려와가지고 하인들 다 깨워가지고 이게 깨웠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하면 이 밤으로 떠나 어디로 가자 그랬습니까? 부에르세바가 뭐 하던가 하면 제단을 쌓는데, 그래서 제사 지내러 가자. 너무너무 기쁘니까 아브라함이 뛰어내려온 게 그 노구가 뛰어내려온 거 어떻게 그 인상이 어떻겠습니까? 인상 쓰고 내려왔겠습니까? 신나가지고 희낙낙하며 뛰어왔겠습니까? 아마 최고로 기뻤을 겁니다. 바로 그런 거 증명이 되더라. 아브라함의 기도는 순종과 굳셈의 신앙이다. 그리고 요것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하고 굳셈인데 요거는 뭐 얘기인지 진짜 아시죠? 돌 계단이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데 꿈에 하느님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뭐라고